주님, 주님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님의 진노로 나를 벌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의 화살이 나를 꿰뚫으며 주님의 손이 나를 짓누릅니다. 주님께서 노하심으로 나의 살에는 성한 곳이 없습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나의 뼈에도 성한 데가 없습니다. 내 죄의 벌이 나를 짓누르니 이 무거운 짐을 내가 더는 견딜 수 없습니다. 내 몸의 상처가 굶어 터져 악취를 내니 이 모두가 나의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더 떨어질 데 없이 무너져 내린 이 몸, 온종일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니 이 몸에 성한 데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몸이 이토록 쇠약하여 이지러졌기에 가슴이 미어지도록 신음하며 울부짖습니다. 주님, 나의 모든 탄원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나의 모든 탄식 주님 앞에 숨길 수 없습니다. 심장은 거칠게 뛰고 기력은 다 빠지고 눈조차 빛을 잃고 말았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와 친구들이 내 상처를 바라보곤 비켜섭니다. 가족들마저 나를 멀리합니다. 내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올무를 놓고 내 불행을 바라는 자들이 악담을 퍼부으며 온종일 해칠 일을 모의합니다. 그러나 나는 아예 귀머거리가 되어 듣지 않았고 벙어리가 되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나는 듣지 못하는 사람처럼 됐고 입은 있어도 항변할 말이 없는 사람처럼 됐습니다. 주님, 내가 기다린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에게 친히 대답하여 주실 분도 오직 주님이십니다. 내가 재난에 빠져 있을 때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내 원수들이 나를 비웃지 못하게 하시고 나의 발이 힘을 잃고 비틀거릴 때에도 그들이 나를 보고 우쭐거리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나는 곧 쓰러질 것 같으며 고통은 잠시도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나는 나의 잘못을 털어놓고 나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지만 강력한 나의 원수들은 점점 많아지기만 하고 나를 까닭없이 미워하는 자들도 점점 불어나기만 합니다. 나의 선을 악으로 갚는 저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유익을 도모할 때 오히려 나를 대적합니다. 주님,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빨리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 여러분에게 만약에 여러분의 일생에 가장 기념이 되는 일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꼽을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동안에 가장 기념이 될 만한 일, 가장 기억하고 싶은 일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뭘 꼽겠습니까? 만약에 다윗에게 당신의 평생에 가장 기념이 될 거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다윗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아마 다윗은 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들이 몇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가 소년 때 골리앗을 거꾸러뜨렸던 일,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일,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일 왕국으로 만든 일,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평정했던 일, 대단히 멋있는 일이죠. 다윗에게 있어서 아마 영원히 기념하고 싶은 일들은 꽤 많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제 생각에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부하 우리아를 죽였던 그 일을 아마 다윗은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그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끄러운 죄가 무슨 기념이 될 만한 일이겠습니까? 오늘 시편 38편을 보면 다윗의 기념하는 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무언가를 꼭 잊어버리지 않고 기념하기 위하여 쓴 시가 오늘 이 시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잘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가 골리앗을 이긴 일, 왕 된 일,
그 왕국이 아주 강성해진 일, 그 어떤 것보다도 밧세바와 간음했던 일에 대하여 그가 기념했던 것은 다윗이 눈이 뜨인 거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 건지 하는 것에 대해서 눈이 뜨인 겁니다. 여러분, 다 성공하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죄가 성공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대통령, 국회의장 아무나 하는 일 아니죠. 대단히 성공한 사람이죠. 그러나 감추어진 죄 하나가 드러나면 그 성공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는 거 아십니까?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아셔야 합니다. 다윗이 그걸 안 거예요. 다윗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어처구니 없는 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입니다.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사람도, 친구도, 심지어 가족마저도 다 자기를 버렸습니다. 죄가 어떤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다윗은 절실히 경험한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은밀했던 지난날에 어떤 죄가 있다고 합시다.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만 알고, 그리고 아무도 알게 하면 안 되는 죄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죄가 있습니다. 그런 죄의 10분의 1이나 아니 100분의 1만이라도 드러난다면 여러분, 부부관계 괜찮겠습니까? 부모 자녀 사이에, 또는 교우들 사이에,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은밀한 죄가 드러난다는 것은 끔찍한 일인 것이죠. 다윗은 그런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얼마든지 그걸 덮을 수는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걸 들추어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절망을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2005년 1월이죠. 스리랑카의 그 해변가에 깜짝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다가 수백 미터나 뒤로 물러간 겁니다. 갑자기 그 바다 속에 있던 물고기가 그냥 바깥으로 벌떡거리면서 다 드러났어요. 그 어촌 마을에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겠습니까? 사람들 다 불러다가 그 바다로 그 마을 사람들이 뛰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벌떡거리는 물고기를 다 바구니에 주워 담았어요. 그때 밀려갔던 바닷물이 다시 덮쳤습니다. 쓰나미죠. 동남아를 덮쳤던 정말 끔찍한 쓰나미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우리에게 이런 유혹이 됩니다. 사람들이 왜 죄를 여전히 짓고 살지요? 유혹이 되니까 말이에요. 왜 죄를 끊어버리지 않지요? 여전히 미련이 남으니까 말입니다. 근데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다윗이 왜 자기 생애에 이 끔찍했던 죄 지었던 일을 그가 기념하는 시를 썼을까요? 다윗에게 있어서 이보다 중요한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을 꼽으라고 한다면 자기가 어처구니 없이 그런 죄를 짓고, 그리고 그 무서운 일을 경험했던 그때를 다윗은 잊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혹시 여전히 죄 중에 은밀하게 죄를 짓고 사는 분들이 계십니까? 저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의 지난날의 삶 속에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뵙기가 참 민망할 정도로 여전히 공개하기 어려운 죄를 짓고 사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가 참으로 부끄러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그는 선악과를 따먹고 얼마나 무서운 일이 자기에게 벌어질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유혹을 받았어요. 그냥 선악과를 정말 먹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자기에게 눈이 밝아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질 줄 알았어요.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는 무서운 절망이 왔습니다.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왔습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에덴 동산은 그들에게 지옥과 같았어요. 하나님의 존재는 무서운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죄를 짓고, 그리고 다윗이 겪었던 그 무서운 그때의 심정을 오늘 이 시편 38편에 말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님의 진노로 나를 벌하지 말아 주십시오. 아, 주님의 화살이 나를 꿰뚫으며 주님의 손이 나를 짓누릅니다. 주님께서 노하심으로 나의 살에는 성한 곳이 없습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나의 뼈에도 성한 데가 없습니다. 내 죄의 벌이 나를 짓누르니 이 무거운 짐을 내가 더는 견딜 수 없습니다. 내 몸의 상처가 골마 터져 악취를 내니 이 모두가 나의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너무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시간을 거꾸로 돌려서 그 죄 짓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다윗의 마음속에 밀려드는 그 후회, 그리고 죄로 인하여 자기에게 닥친 그 무서움, 그 견딜 수 없는 고통, 부끄러움, 말할 수가 없었어요. 죄는 정말 무섭습니다. 그리고 죄는 반드시 그 죄값을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렸다고 해서 죄가 없어진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마귀는 춤을 춥니다. 12절 말씀에 내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올무를 놓고 내 불행을 바라는 자들이 악담을 퍼부으며 종일 해칠 일을 모의합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마귀는 그때부터 춤을 춥니다. 완전히 이제는 마귀의 밥이 됐으니까. 여러분이 당장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어떤 고통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만간에 그 순간이 오게 됩니다. 6절에 다윗이 자기가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얼마나 슬퍼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떨어질 데 없이 무너져 내린 이 몸, 온종일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이런 고통을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13절, 14절에 다윗이 아무 할 말이 없는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절을 보시면 참으로 나는 듣지 못하는 사람처럼 되었고 입은 있어도 항변할 말이 없는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죄를 짓고 이런 심정이 되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곧 여러분은 그 경험을 하시게 되실 겁니다.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죄는 어떤 사람도 피해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공개하기 어려운 죄, 부끄러운 죄가 다 드러날 때가 오고, 그리고 그로 인한 죄의 무서운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시편 38편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죄로 인한 슬픔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여전히 죄에 대해서 깨끗하게 정리하고 살지 못하고 있다면, 여전히 부끄러운 게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공개할 수 없는 그런 죄가 여러분 속에 있다면, 여러분 그로 인한 고통을, 그리고 그 무서운 결과를 오늘 여러분이 들으셔야 하고 그것을 느끼셔야 합니다. 진심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나 뒤로 미룰 일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죄를 회개하는 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이 죄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믿음이 귀한 것은 다윗이 그 죄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 진정한 회개가 있었지만 그가 구원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시면 아 주님, 나의 모든 탄원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나의 모든 탄식 주님 앞에 숨길 수가 없습니다. 15절에 주님, 내가 기다린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에게 친히 대답하여 주실 분도 오직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중에 솔직히 여러분이 죄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고 싶은데 만약에 그 죄에서 벗어나지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진심으로 예수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죄에서 건져내실 분, 그리고 죄에서 승리하게 하실 분은 예수님 그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주님을 갈망하면 주님은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그 앞을 지나가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뽕나무에 올라있는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삭개오도 놀랬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다 놀랬습니다. 어떻게 삭개오를 아시지? 삭개오는 평판이 아주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때 당시에 민족 배신자라고 불리워지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동족들의 세금을 거의 갈취하다시피 거둬들이고, 그리고 그 중에 일부를 로마에다 갖다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하는 정말 무서운 죄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삭개오를 싫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아시리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삭개오 자신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알고 계셨고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날 삭개오의 집에 머무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죠?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세리장이니까 삭개오에게 좀 잘 보이면 뭔가 이렇게 헌금이라도 받을 줄로 아시고 그렇게 하신 걸까요? 절대로 그런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나쁜 삭개오를 알고 계셨죠? 그 삭개오의 집에 가시겠다고 한 거죠? 예수님은 삭개오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삭개오는 돈이면 제일인 줄 알았어요. 권력 얻으면 그것으로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수단 방법 안 가리고 그는 세리장이 되었고 돈을 긁어 모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더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분명히 권력도 돈도 있는데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 벌면, 돈 모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이렇게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한 끝도 없는 수렁입니다. 이 마음이 아무리 채워도 만족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무서운 것이죠. 이것이 세상의 영입니다. 거지의 영이라고 말하죠. 아무리 채워져도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아도, 아무리 권력을 많이 가져도 우리 마음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삭개오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믿어지지 않는 일이지만 삭개오의 마음속에 구원에 대한 갈망이 생겼습니다. 자기는 말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셔도 떳떳하게 앞에 가서 예수님 이렇게 부를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건 자기 자신도 압니다. 그런데도 구원받고 싶은 걸 어떡합니까? 나 같은 자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 어떡합니까? 뻔뻔하지만 예수님 도무지 만나 주실 것 같지 않지만 그래도 지나가는 길에 지나가는 예수님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은데 어떡합니까? 이 삭개오의 마음을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삭개오가 그런 마음이 있으리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는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야 라고 부르신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죄를 짓고 비참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나도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소원과 갈망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 예수님이 그걸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여러분을 손가락질한다 해도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구원에 대한 갈망,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소원이 있다면 주님은 만나주십니다. 다윗이 그것을 알았어요. 다윗은 상상할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해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속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죄로 인해서 돌이킬 수 없는 형편이 됐지만 그런 나도 용서해 주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갈망을 하나님은 하시지 않겠다. 그게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내 마음이 이렇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21절에 주님,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빨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 그가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죄로 인해서 비참해진 심정, 이미 여러분의 죄가 드러나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아직은 그 죄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그냥 적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러나 이 죄가 다 드러나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는 분들, 내가 과연 이 죄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갈망이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한다면 반드시 주님은 여러분을 만나주십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마음에 들어오기를 원하신다는 뜻이 있었어요. 삭개오는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그것으로 죄는 이겨집니다.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던 죄의 권세는 꺾어집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하지 않게 됩니다.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을 갈망하니까, 구원의 주님을 갈망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만천하에 드러내셨어요. 다윗의 그 갈급함은 자기의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윗의 죄를 드러냈을 때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모양이구나. 다윗이 그 부끄러운 죄를 지었던 것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냈을 때 다윗은 자기는 이제 끝난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이제는 나는 끝이구나. 그러나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죄를 드러내신 겁니다. 자기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니까 다윗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구원받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만약에 죄가 드러나지 않았다면, 다윗의 죄가 그냥 왕이라고 하는 권세 때문에 묻혀 지나가 버렸다면, 그러면 다윗은 사람들 앞에 그렇게 부끄러운 그런 형편이 되지 않고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뒤가 문제인 거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서야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바로 그 장본인이라는 사실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됐다면 다윗은 그걸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리 드러났으니까 다윗이 그것 때문에 철저하게 회개했고, 그리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죄가 감추어지는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내가 사람들 보기에 정말 부끄러운 사람인데 내 은밀한 죄가 드러나면 이건 죽음과도 같은 것인데 드러나지 않아서 다행이다. 그럼 그거 언제 드러나죠? 주님 앞에 드러나는 것은 끔찍한 일이죠.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님이 강제적으로라도 그의 허물과 죄를 드러내십니다. 그것은 그를 그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다가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완전히 거지가 되어서 돌아온 이 둘째 아들 탕자.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거의 굶어 죽을 지경이었어요.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품꾼의 하나로라도 써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고 또 연습하고 왔어요. 다윗이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올 때 계속 연습했던 말, 아버지한테 가서 이렇게 고백해야 되겠다고 계속 연습했던 말이 누가복음 15장 19절에 나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도무지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그저 품꾼의 하나로만 받아주세요. 그렇게 말해야 되겠다. 또 그 고백하고 또 그 연습하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온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웬걸 이 탕자에게 마을 잔치를 벌여주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야,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마을 잔치를 벌여준 이 일이 돌아온 탕자에게 축복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화를 내시면서 나는 너 같은 아들 둔 적 없어, 그러면서 너 이제부터 마을 사람 보기 창피하다, 바깥 출입할 생각 하지 마, 너 저 광 속에서 살아, 거기서 아무도 만나지 말고 거기서 살아. 차라리 그랬다면 아마 탕자는 마음이 편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웬일로 그냥 좋은 옷 갈아입히고 온 마을 사람들 다 불러다가 소를 잡고 잔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마을 사람들이 이게 웬일이냐, 이 부잣집에서 웬 잔치냐 하고 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이 칠순입니까? 오늘이 팔순입니까? 아니요. 우리 둘째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재산 다 망친 그 둘째가 돌아와서 우리가 이렇게 잔치를 하는 겁니다. 마음껏 드시고 즐거워하십시오.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잔치도 다. 그러면서 도대체 누가 둘째야? 어디 있어? 저기 있잖아. 저기 상석에 저 가운데 좋은 옷 입고 앉아있는 저 사람이 둘째래. 어이구, 뻔뻔하네. 어떻게 이러고서 집에 돌아와서 저렇게 잔치상에 앉아있지? 어떤 사람은 실제로 옆에 다가가서 얼굴 좀 보자. 너가 둘째냐? 고개 숙이고 있는데 얼굴을 올리고는 둘째네, 맞네, 어릴 때 모습이 고양 있네, 살은 쪽 빠졌지만 둘째는 맞네. 아니 여러분, 이렇게 됐을 거 아니겠어요? 그게 잔치입니까? 차라리 아버지가 너 뒤로 가라, 사람들 만나지 말고 저 뒷방에 가 있어, 그게 속편한 거죠. 아니 그렇게 자기가 엉뚱한 짓을 저지르고 정말 아버지 보기에 큰 죄를 짓고 그리고는 잔치자리에 앉아있는 이 탕자의 심정이 기쁘기만 했겠냐, 그 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죄를 드러내신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책을 출판을 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많은 분들이 그 책을 보고 은혜를 받으셨다 그러고 또 책도 많이 팔린다 그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또 유명한 목사님이 또 되셨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번에 아프리카 코스타를 갑니다. 오늘 밤 비행기로 갑니다. 남아공 코스타 두 번째예요. 요하네스버그의 한인교회에서 집회도 하고 옵니다. 선교지도 찾아가서 그 선교지에 또 말씀을 전하고 올 계획도 가지고 갑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세요. 우리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 되어서 이렇게 강사로 다니시는구나. 일본, 중국도 안 갔다 온 분들이 계세요. 아프리카까지 간다. 그건 정말 잔치라고 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저에게는 느낌이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도 책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책 속에는 저의 부끄러운 이야기가 다 나와 있습니다. 제 육신의 모습, 주님 알기 전에 제 모습, 그 부끄러운 고백이 다 나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책을 보고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목사님의 솔직함에 은혜를 받았다고. 그게 무슨 이야기죠? 제 부끄러운 것을 다 들었다, 그 말입니다. 이번에 집회를 가면 또 틀림없이 주님은 저의 부끄러움을 드러내게 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하기에는 유명한 작가다, 또는 강사다, 또 참 행복한 여행이다 말씀하실지 모르지요. 겉으로는 분명히 잔치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탕자가 받는 잔치와 같은 것이죠. 저는 언제까지 제 부끄러운 이야기만 하고 살아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책 속에까지 기록했으니 이제 제가 죽는 것으로 끝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알았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내 부끄러웠던 삶을 고백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였죠? 저를 죄에서 완전히 끊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전에 그 부끄러웠던 예수님 주님 되지 않았을 때 제 삶에 대하여 하나님은 완전히 단절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 삶을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세요. 다윗은 왜 자기의 그 부끄러운 죄 지었던 것을 기념하는 시를 썼을까요? 세상에 쓰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겠는데, 자랑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데, 하필이면 그 끔찍한 죄 지었던 그때 그 심정을 그가 왜 시편으로 썼을까요? 왜 그것을 기억에 남기려고 했을까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시는 그 죄 짓는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따금 은혜를 받고 그리고는 자기의 부끄러운 죄를 고백하는 사람을 만날지 모릅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을 들을 때 어떤 때는 듣는 것도 민망할 때가 있어요. 아니, 세상에 이런 사람이었나? 정말 믿을 사람 없네.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때 여러분이 이제는 그것을 다시 보셔야 합니다. 그 사람을 축복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는 그 고백으로 인하여 그 죄에서 노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 죄에서 더 이상 묶여지지 않게 된 거죠. 그것을 축복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 묶이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 그러고 싶었어요. 다윗은 다시 그와 같은 끔찍한 죄 짓는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것을 자기의 영원한 기념 시편으로 그는 기록에 남기고 싶었던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면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죄가 정말 싫어지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다윗은 그렇다고 말할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죄가 싫어지는 때가 옵니다. 그렇게 끊어지지 않고 그렇게 떨쳐버려지지 않는 그런 죄라도, 그렇게 정리하기가 힘든 그런 죄라도 돌아보고 싶지 않은 순간이 옵니다. 암에 걸렸다고 진단을 받았을 때, 여러분, 세상 즐기던 그 많은 일들이 한순간에 다 싫어지는 경험을 아마 해보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재판을 받게 될 때 그렇게 끊을 수 없다, 안 된다, 못한다 하던 그 죄가 돌아보기도 싫은 이런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가족들하고 떨어져 지내야 되고 친구들이 나를 다 뒤돌아보지 않고 나를 떠나가는 이런 상황에 부딪히게 될 때 더 이상 죄에 정말 돌아보고 생각도 하고 싶지 않은 순간이 우리에게도 옵니다. 내가 그렇게 은근슬쩍 즐기며 지었던 죄를 내 자녀들이 짓는 것을 보는 순간, 내가 지었던 그 죄를 내 자녀들이 그대로 물려받아서 그 죄에 빠져 있는 것을 볼 때 그때는 기겁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죄를 끊어버릴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서 지옥을 바라보는 순간에 그때는 진짜 다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그때도 죄에 대해서 미련을 가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전 미국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 대통령이 르윈스키라고 하는 그 인턴 대학생과 추문 때문에 그가 탄핵을 받았던 적이 있죠. 그 부끄러웠던 그 순간, 미 합중국의 대통령이 2개월 동안 자기 침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거실 소파에서 잠을 자야 했습니다.
아내에게 갈 수가 없어요. 그 아내 힐러리 여사는 남편의 목을 비틀어 주고 싶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서전에. 하원에서 탄핵 결의가 됐습니다. 4,500명 미국의 목회자들 앞에서 공개 고백을 해야 했습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다시 또 그런 죄가 유혹이 될까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극한 상황에 부딪혀서야 비로소 죄를 하게 된다는 것은 이건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믿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마음에 영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계신 것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면 그때는 죄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전도자였던 라치 윌커슨 목사님이 시애틀에서 대규모 전도 집회를 열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 전도 집회 때 많은 결신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을 일일이 다 신앙 상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들을 위해서 전체를 기도해드리고 결신 카드만 받았습니다. 근데 몇 주 지나서 이 리치 윌커슨 목사님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어느 한 여대생이 보낸 편지입니다. 리치 윌커슨 목사님, 저는 몇 주 전에 시애틀에서 있었던 전도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저는 대학 신입생이고 친구들의 초대를 받고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망설이다가 같이 가겠다고 했지만 사실 저는 아주 절박한 상태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저는 4년 전부터 악몽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악몽은 제게 14살 되던 해에 삼촌이 저희 집에 들어와 살게 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삼촌은 얼마 지나지 않아 제 방으로 슬그머니 들어와 부당한 성적 관계를 요구했습니다. 위협과 협박에 저는 아무 말도 못했고 대학에 입학하여 집을 떠날 수 있게 되기만 참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학에 입학할 때쯤 저는 이미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습니다. 학기 초에 저는 아무 남학생하고나 같이 잤고 거의 매일 술과 마약에 취해 모든 것을 잊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악몽 가운데 있었습니다. 전도 집회에 갔을 때 저는 거의 한계점에 이르렀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앞으로 나오라고 하셨을 때 거의 달려나갈 뻔했습니다. 집회를 마치고 학교로 돌아가기 위해 차를 타고 5시간을 달리는 동안 저는 차 안에서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대학 기숙사 방에서 삼촌이 제 방에 들어오는 꿈을 꾸었습니다. 저는 꿈속에서 도와달라고 소리 지르며 도망치고 싶었지만 소리를 지를 수도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삼촌은 계속 자기에게 오라고 명령했고 저는 피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기숙사 방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두 팔을 벌리고 저를 부르고 계셨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펄쩍 뛰어내려 재빠르게 삼촌을 지나 예수님의 두 팔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친구들이 모두 어리둥절한 눈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잠결에 계속해서 나는 자유야! 나는 자유를 얻었어! 난 이제 정말 자유를 찾았다고! 제가 그렇게 울부짖으며 잠꼬대를 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끊어지지 않는 죄의 끈에 묶여 있습니까? 그렇게 노임을 받고 싶은데도 해결이 안 됩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정리가 안 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진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오신 주님을,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능히 어떤 죄에서 어떤 묶임에서도 여러분을 건져내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죄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바뀔 수 있나 스스로가 놀라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용서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증거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짓는 사람들을 용서하게 되는 데서 진짜 증거가 나오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을 보는 눈이 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제 마음속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동역자들에 대해서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 변하지 않는 모습, 여전히 이기적인 모습, 자기 중심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언제까지 저를 참아주어야 되나? 언제까지 기다려주어야 되나? 이제는 더 이상 관심 갖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되든지 더 이상 관심 갖고 싶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 마음을 다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제게 메일이 왔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책을 읽고 어떤 분이 저에게 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책 속에서 목사님은 만나는 사람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사랑해 주실 거라고 하셨죠. 저도 그 대열에 끼를 수 있나요? 목사님 말씀에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가슴 벅차고 목이 메입니다. 제가 이 메일을 읽다가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실제로 제가 그렇게 설교했고 그렇게 책에 썼습니다. 하여튼 걸리기만 해봐 사랑할 거야, 걸리기만 해봐 했던 사랑할 거 그랬던 말입니다. 또 주님이 그런 은혜를 제게 주셨었고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왜 이 메일을 주님은 나에게 보내게 하셨을까?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주님, 제가 힘났는 데까지 그를 돕겠습니다. 주님이 변화시키시는 것은 그건 주님의 일이고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선교사님과 후원교회 문제로 상담을 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후원교회를 찾고 계셨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재정 후원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 후원 때문에 후원교회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선교사인 제가 선교지에서 사역하다가 혹 실수를 하거나 또는 무슨 죄를 짓는 일이 생겼다고 했을 때 그때 나를 끝까지 믿어주고 품어주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저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때 제가 비로소 알았어요. 후원교회라는 게 뭔가, 파송교회라는 게 뭔가. 우리가 진짜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일이죠. 그게 한 몸인 것이죠. 자,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의 주시는 마음이 굉장히 강하게 왔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정말 죄의 고리에서 이제는 벗어나고 싶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죄의 유혹에서 이제는 정말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분 계시다고 한다면 이 시간 정말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중에 주여, 저는 오늘 정말 다윗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 그때 그 엄청난 고통과 그리고 두려움의 그 순간을 그가 시편으로 남겨놓은 것처럼 주님, 저도 다시는 죄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죄에서 승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에 오늘 진정으로 그런 갈망이 있으신 분, 주님이 이 설교를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느껴지시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혹시 또 여러분의 눈에 요즘에 자꾸 죄 짓는 사람이 자꾸 눈에 보이는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는 마음이 자꾸 일어나는 사람, 여러분이 그 일에서도 노임을 받기 원하는, 주님, 제가 진정으로 죄에서 노임을 받고 이제는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간절하신 분들은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죄에서 온전히 건져 주소서. 승리하게 하소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 주소서. 기도합시다.